우리 좌우 옆에 분들 인사할 건데요.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동작구청에서 우리 구청장님과 직원분들이 함께 오셨어요. 여러분들 안 보이는 분들이 보이셔서 누구지 하지 마시고 구청에서 귀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니까요. 이따 인사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이 들리는 소리가 좋은 소리, 기쁜 소리, 고마운 소리, 감사한 소리, 이런 소리면 좋겠는데 희한하게 위기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좀 들어보셨나요? 왜 제가 가는 곳마다 위기래요. 더우면 지금 이상기온으로 지구의 위기다. 그리고 사실 교회도 지금 기독교가 점점 수가 줄고, 그리고 그나마 다른 종교로 이동하고 기독교의 위기다. 그래서 집에 가면 가정의 웃으면 안 되시고요. 가정의 위기다. 이런 얘기 있고, 가장의 위기다. 건강의 위기다. 그리고 뉴스 보면 국가의 위기다. 전 세계의 위기다. 이런 위기들이 참 온통 위기뿐이에요. 그러면 이런 위기가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암울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비관적으로 있어야 되나? 아니면 우린 믿는 사람이니까 다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있는가?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 우리 흑석동 교회, 그리고 여기 함께 계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위기가 지금만 있었던 건 아닌 거 다 아실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세계사 공부를 하는데 제가 공부를 잘하진 못했는데 얼마나 잘 기억나게 해주셨는지,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4대 문명의 발상지를 선생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지금도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네.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 4개의 문명이 발생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초기에 문명이 확 발전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다 공통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4대 문명의 공통점이 뭘까요? 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문명의 발생지에는 꼭 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강 주변에서부터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하강이 있었고, 인더스 강이 있었고, 메소포타미아에는 좀 어려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고, 이렇게 강들이 다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에서 물이 있었기 때문에 옥토도 비옥했고, 그래서 농사도 질 수 있었고, 이래서 문명을 이루는데 조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늘 좋은 조건이어서 문명이 발달한 게 아니고, 사실은 강 옆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비가 올 때마다 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꼭 비가 많이 와서 이 강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대비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발전시키다 보니까 문명이 점점 발전했다라고 저희 세계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걸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모든 문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만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는 어려움도 또 힘듦도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개발이 되고 발전이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위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평안함만 있고 늘 똑같은 일만 있었다면 우리의 발전이 없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편안한 것 같죠? 고요하다면 믿음의 신앙의 발전이 없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위기가 지금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지금의 위기는 위기도 아닌 엄청난 위기가 있었어요. 초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승천을 믿었던 사람들이 막 모여서 예수님을 막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했던 그 초대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초대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 예수님을 그렇게 잘 전했던 그 집사가 지금 죽고 난 뒤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사람들이 잡아다가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 겁없이 막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막 전했는데 갑자기 지금 어떤 위기가 오냐? 그냥 위기도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잡아서 죽이겠다라는 위기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본보기로 스데반이 돌 맞아서 죽게 됐어요. 그럼 이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예수님을 잘 전하는데 어떻게 이런 위기가 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곳이 그냥 위기로 끝나지 않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작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죽인 거 당연하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다 그랬어요.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래요. 이런 위기가 오니까 도망 다니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랬는데 그 흩어진 곳에서 무엇을 했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보고 박해하는 것 때문에 막 도망 다니고 이랬던 사람들이 도망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 사마리아에 말씀이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그곳에 표적이 일어나고 그곳에 사람들이 한 마음을 이루고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고쳐지고 못 걷는 자들이 걷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곳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죽음 속에서 다 도망갔는데 그 도망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망가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전달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 때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가 본 11장 뒤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진 자들이. 자, 똑같이 흩어진 자들이 무엇을 했냐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더욱 놀랐습니다. 이들은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흩어졌어도 유대인들에게만, 같은 민족 사람들에게만, 같은 나라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을 막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막 전하다가 쫓기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막 쫓기다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해볼까 하면서 몇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 시작이 이때였어요. 원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자기들만 믿으려고 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 예수님 잘 믿고 선택된 백성으로 자기들만 구원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위기가 닥쳐서 그들의 박해가 심해져서 죽임을 당해서 그들이 도망 다니다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때 무엇을 한 거예요? 그때 이방인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이 시작이 돼서 주의 손이 그때부터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가장 큰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는 사실은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실제로 극복하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결과가 바로 이 위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위기에서 벌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왔다라고 한 것은 좌절되고 원망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좀 비슷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 오늘 동작 구청에서도 오셨지만 원래 우리 교회인분들이 대다수가 여기에 계셨어요. 다 흑석동에 이 지역 주민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쪽만 빼고 다 재건축이 돼가지고 저희 성도님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지셨어요. 이 흑석동에 계신 분들은 정말 몇 분 안 되세요. 다 외부에 계세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 교회로 봤을 때는 엄청난 위기일 수도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다 멀어졌잖아요. 교회로부터 흩어졌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니까 꼭 우리 교회 같아요. 재건축이라는 핍박이 우리 교회에 왔지만, 우리 교회에 위기가 왔지만 흩어져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본이 될 줄로 믿어요. 그곳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고 그래서 그곳에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그것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이분들의 이 초대교회의 또 모습입니다. 이들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숨어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힘들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비난하는 그런 일로 보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곳에서라도 무엇이라도 복음이라도 전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위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무엇이 됐든 위기가 왔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내가 최소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지를 찾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면 그곳이 기회가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위기가 왔다면 그곳에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역이 위기가 왔다면 그곳에 기회로 삼으셔서 은혜로 바뀌길 바랍니다. 우리 나라가, 이 세계가 위기가 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든 최선을 다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놀라운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작은 우리의 일들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은혜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의 변화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제자 되도록, 하나님 백성 되도록 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혹시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지라도 이 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고 이것을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펼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적과 은혜들이 이곳에 우리의 있는 자리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가정이, 교회가, 지역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힘없지만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능력들이 그곳에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